오늘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하나님 공동체의 인권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한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나에 대한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몇 가지 사안들을 좀 하나씩 훑어보면, 첫째로 이제 아내를 부득이하게 아내와 갈라서야 하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여자를 그냥 내보내지 말고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사실은 이혼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대목이 아닙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 이제 사실은 여자를 약한 쪽으로 보고 약한 자를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게 되면 이제 당시에 그런 어떤 유대의 문화상 여인은 이제 가늠한 자로 취급이 되어가지고 불결하게 그렇게 취급이 되고, 그것이 이제 잘못되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여인의 그 장래에 굉장한 그 불이익과 안 좋은 일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혼을 방지하시고, 그리고 부득이한 이유로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을 때 여인의 어떤 그런 삶에 큰 지장이나 생명의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줘야 이제 여자가 이제 한 남자와 살았던 그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가늠한 여인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은 이혼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왜 이혼 제도를 허락했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허락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은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을 그렇게 원래는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단지 너희들의 악함 때문에 여인을 어떤 빌미를 잡아가지고 습관처럼 버리고 여인이 이렇게 불이익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이렇게 부득이하게 허락하신 것이지, 가정을 깨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 우리 세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안 믿는 자만큼이나 믿는 자들의 가정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결혼에 대한 좀 잘못된 그런 인식들이 자꾸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동 지역의 10대 어린아이를
70이 넘은 노인네에게 돈을 바라고 억지로 결혼을 시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인권 존중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피치 못할 그런 어떤 반인륜적인 동기에서 일어난 그런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세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주 쉬운 이혼, 그러니까 세속성, 성격이 그냥 잘 안 맞으면 이혼한다, 아니면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혼을 선택해버리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어떤 이상을 이미 설정해 놓고, 이상이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을 지금 이미 어떤 만족된 상태에서만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 생활이 지속돼야 된다라는 그런 상상,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갑자기 비틀거리거나 갑자기 결혼을 했는데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상대방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른 쪽으로 다른 면이 자꾸 보이면은 그걸 이제 무조건 이혼 사유로 삼아가지고 다 그냥 무조건 이혼하려고 하는 흐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식 속에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세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된 이상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향해서 나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한 가정, 그리고 성숙한 가정을 향해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려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십자가, 서로 자기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가정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워나가는 장이 사실은 가정인 것입니다. 서로에게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그대로 이제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모남이 깎이지 않으면 결코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것이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점점 하나 되어가는, 진정으로 하나 되어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그렇게 또 의도하시고 만나게 하신 그 과정이,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군 복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5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고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년이라는 기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그런 본래의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남편이 군대에 갔다가 전장에 나갔다가 전사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대를 이을 수 있는 것을 이제 고려하셔가지고 1년 정도 집안에서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6절 이하에 보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빚진 자에게 담보물로서 이제 그 저당 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냉정하게 대하지 말라. 자기가 어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런 상대방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거기까지 가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 7절 이하에 보면, 7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을 발견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인신매매를 말씀하는 거죠. 인신매매는 당연히 사형감이다. 당연히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나병에 대한 항목인데 8절 이하에 보면 나병이 들게 되면 진 밖에서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영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6절, 여섯 번째 13절 이하에 보면 옷을 저당 잡았을 때에 그것을 반드시 해질 때에 돌려주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고대 근동지방의 그런 풍습의 그 기후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옷은 단순하게 옷이 아니라 이불일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기온이 높아졌다가 밤엔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옷이 없으면 그 사람의 정말 이불이 없게 되는 것이고, 이불이 없으면은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당 잡았다 할지라도 해가 기우는 것을 보면은 불쌍히 여겨서 그 옷을 갖다 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전체 내용을 이렇게 쑥 훑어봤는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는 당연한 권리라 해도 너무 매몰차게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주도권이 있고 상대방에게 가품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매몰차거나 그런 야박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물질 가치관을 생명 위에 두면 안 된다. 결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 공동체 인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 따를 수밖에 없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순종에는 반드시 상급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종의 가장 큰 당위성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받고 벌 받고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선하시고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구속받은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고 완전히 제로로 만드시고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식들을 하나님은 당연히 뿌듯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사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해 한다면, 늘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상황에 결정을 할 때에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항상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기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행동 양식을 삼는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식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소유하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늘 마음에 담고 있다가 아이고 이 녀석이 늘 이런 식으로 행동하네, 늘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자식을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 마음에 더해서 이 자식에게 내가 뭘 도와줄 게 없을까, 무언가 앞길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사람은 자기의 처한 형편에 따라서 자식에게 무엇을, 어떤 것을 해줄 수도 있고 못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근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에 품은 뜻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유발하실지 순종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도 자녀에게 그렇게 무언가 품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그분의 뜻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욱 선한 마음을 품어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깊은 영적인 교훈을 받고 늘 하나님과의 그런 마음의 소통이 일어나고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힘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또 우리의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